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기적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자,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며 승리한 줄로 믿고, 이제 사순절 기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야고보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고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특별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야고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는요, 변화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의 사람.
변화의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다시 한번 180도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인물이, 왜? 바로 위의 형이기 때문에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떠났잖아요, 어느 날. 왜? 공생애 하시려고 생애 30년을 마감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요, 그런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리고 객지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려고 찾아 나섰지만은, 그러나 듣지를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동생이니까 찾아가 볼 만도 한데 매정하게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그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돌아볼 만한도 한데 외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고보가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라고 그래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던 것을 다시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 마가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를 받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고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는데, 야고보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의 삶을 걷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변화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180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본문에 보면 최초의 기독교 예루살렘 회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교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렸는데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지. 당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야고보가 기둥처럼 든든하게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가 죽은 후에 그 시신을 보니 무릎이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 살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낙타 무릎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 한마디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타 무릎은 사람 무릎과는 생김새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관절이 크게 튀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해서 지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렇게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낙타 무릎의 기도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다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바로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야고보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야고보처럼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는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릎의 낙타, 이제 무릎이 되도록 그토록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믿음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실천을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가 쓴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지요. 바울과 다르다고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함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야고보는 더 심하게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에 있어서 믿음, 행함은 아주 하나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야고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씀과 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는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대로 이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랜 세월 가까이에서 지켜본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과 삶이 하나가 일치됐던 것을 보았지요. 누가? 야고보가. 늘 믿음대로 실천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에 있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도 믿음과 생활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과 믿음이 따로 놀지 않았던 것을 아시고 그런데 야고보가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그 어떤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여기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야고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나고 마가다람의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야고보를 본받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함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변함받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야고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주님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